묵상 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희들, 거룩한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 천사로 화답하는 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24페이지, 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 구약성경 1024페이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멸악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도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고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사야 46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 1024페이지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미국이 우울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지금 4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14일자 타임지가 오늘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표지의 타이틀 제목은 칠흑 같은 어두운 먹구름이 국회의사당 전면을 덮고 있으면서 흑백 사진이 거기에 실려 있고 majority rule이라는
큰 글씨가 써 있어. 그 글씨를 빨간 색연필 2줄로 그어버린 그런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수의 당이 지배한다. 다수가 지배한다. 그런 뜻이죠. 상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묶여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오바마 케어를 플랜을 저지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므로 그것이 실시되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인 이유로 양당이 긴장감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중간선거, 다음에 대통령 선거까지 여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민주공화 양당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CNN 인터뷰를 보니까 오바마는 자신만만합니다. 공화당이 졌다. 우리 당이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참을 수 없는 미국 시민들이 덕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클린턴 때도 공화당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번에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총의 머리가 아메리칸 피플, 미국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다. 이렇게 오늘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미국 전체가 지금 우울해요.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겁에 잔뜩 질려 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월표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이렇게 걱정하는 노인 어른들을 만나 보기도 했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거죠. 미국만 그렇잖아요. 한국은 더하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팽팽한 기싸움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NLL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교회 올라오기 전에 모바일 전화로 페이스북을 검색하는데 최동욱 검찰총장의 아내가 양심서류를 했습니다. 어떤 언론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언론에 보낸 편지를 페이스북에 올려서 제가 전화로 잠깐 봤습니다. 양심선언을 했더라고요. 나는 최동욱 검찰총장의 아내로서 지금 식물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병으로 누워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회활동에 있어서 식물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딸은 실어증에 걸려 있습니다. 하도 학교에서 아이들이 조롱하니까 말을 못하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군데에 호소하는 양심선언을 했더라고요. 난들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부처도 씨앗을 보면 돌아 눕는다는데 그러나 나 하나 입을 닫고 참으면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이지. 그러고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최동욱 검찰총장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총장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거짓말하게 하고 더 버티게 하는 것 정말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검찰들이 몰려다니면서 술 먹고 많은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에 검찰들도 정신을 차리시오. 그렇게 양심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부가 이 모든 인터뷰를 통해 발설하고 난 다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는 양심선언 편지를 언론에 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총장이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아서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게 해달라고 눈물겨운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온통 국가가 정쟁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미국과 한국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우울 증세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동기 중에 가장 중요한 동기는 기쁨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기쁨이 있느냐? 그 일을 하고자 하는데 기쁨이 있느냐? 그 기쁨이라는 것이 모티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모릅니다. 예전에 에디슨은 전등과 축원기를 발명하고 난 다음 너무나 발명한 것이 기쁘고 기특하기도 해서 피곤하고 잠 못 자고 눈이 까칠까칠하고 밥 못 먹고 온통 몸이 곤죽이 되어 있는데도 잠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기뻐서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 옛날 에디슨까지 갈 거 있어요? 오늘날에도 한 일개 회사의 직원이라도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서 간부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날 저녁에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딱 침대에서 셉니다. 그 기쁨이 충천해서 머리끝까지 올라가니까 수면이 오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안식처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동산,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싶은 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시켜 주고 싶은 것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 죄악에 빠져 기쁨을 상실한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가 세례 요한에 의해 요단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의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 인간들에게 그 원초적인 기쁨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뻐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쁨을 찾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이 다르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은 뭐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로마의 감옥. 제가 가봤지만은 참 일어서면 머리를 숙여야 되는 칠흑 같은 어두움에 완전히 화강암으로 돌멩이로 둘러싸여 있는 천정도 옆도 아래도 돌멩이로 되어 있는 동굴 같은 감옥이에요. 그 앞에는 철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어요. 얼마나 온몸이 떨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외투를 좀 갖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외투. 얼마나 추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시인하게 되니까 세례를 주려고 그러는데 세례 줄 물이 없잖아요. 물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화강암 바위 틈새에서 물이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물이 있어요. 물이 나와요. 그 무슨 지하 감옥에 물이 다 나옵니까? 세례에 필요한 물을 구하니까 그 물이 나온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습니까? 여전도 회장하고 총무하고 막 알력이 있고 갈등을 누리고 막 교회 일을 서로 열심히 하면서 그냥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교인들 간의 다툼과 갈등과 싸움으로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빌립보 형편에 18번이나 4장의 편지 가운데 기뻐하라고 선포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러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6장부터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사야 전체는 1장부터 39장까지 40장부터 66장까지 두 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제일 이사야서다. 그래가지고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죄와 죄악 때문에 멸망시키긴 하지만은 그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 사실을 또 예언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40장부터 66장은 택한 백성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44장과 4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하여, 정확히 얘기하면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에는 이 고레스 왕이 어떤 방법으로 해방해 나갈 것인지를 계속해서 그 방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의 초두에는 바벨론 우상들을 먼저 멸망시킴으로 종교적인 심판하게 된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후에 47장에는 바벨론 자체를 멸망시키는 정치적인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령의 2대 특징은 정치의 영, 정사의 영과 그리고 종교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치리할 때 두 개의 큰 줄기로 다스리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 특별히 거창한 이단 교주들은 이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한 조직 집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단 안에도 이런 정치의 영과 종교의 영이 행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치의 영은 로마인과 헤로데에게 의해서 있었지만은 종교의 영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적인 지도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본장의 구조는 먼저 바벨론이 파괴되고 그 우상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돌보지만은 우상들은 너무나 무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포로가 귀환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진행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11절에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는 것은 메대와 파사, 특별히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그 당시에 군인들의 방패에는 독수리 문양이 있었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특별히 이 동방에서 부르는 한 인물은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왕 고레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고레스를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의 한번 이렇게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행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완약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하나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예언에 포함이 된 겁니다.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먼저 바빌론 포로가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대속의 완성이 예루살렘 성 언덕 시온산 언덕에서 완성되잖아요. 그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이 역사적인 예언도 귀중하지만은 하나님이 정령 이루고 경영하고 정령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10절 하반전에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고 청하는 모든 일들에 키워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쁨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35편 6절에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 기쁨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기쁜 걸 하고 싶잖아요. 자기가 정말 마음으로 우러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을까요? 우리가 자신의 육신, 자만을 만족시키는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라는 것은 셀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밖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셀프를 특별히 바울의 서신에서는 플래시,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플래시,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그 플래시는 바디 플러스 컨시우스니스, 셀프 컨시우스니스, 자의식과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플래시, 겉사람 육신은 바디, 육체와 셀프 컨시우스니스, 자의식이 함께 있을 때 그걸 플래시라 그럽니다. 우리 자가, 우리 겉사람이, 우리 육신이 기쁨을 추구하는 경로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존을 위해 준 욕망 이상을 추구하는 것, 욕망을 넘어서는 것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The lust of the flesh, 이 flesh, 이 겉사람 육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욕망을 다 하나님이 부여했습니다. 디자이어를 다 부여받았어요. 근데 그 디자이어를 과도하게 넘어가는 것을 evil desire라고 합니다. 그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은 the lust of the eyes. 눈으로 취하고자 하는, 눈으로 보고 견물생심. 통신 판매가 잘 되는 것은 안방에 앉아가지고 소파에 촥 누워서 TV에 나오는 상품을 보고는 견물생심. 무지무지하게 팔립니다, 여러분. 천문학적인 숫자로 물건이 매매돼요.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눈에 띄었다 하면 안 사고 못 베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pride of life. 세상에서 자기가 자부심하고 자기 만족을 느끼고 명성과 자기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 명예욕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도 자신이 입으로 내뱉기만 하지 자기 몸에 적용시키질 않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 가운데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음이 다 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감투, 세상에 있는 명예, 자랑, 인정, 이 모든 것들을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데 어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의 사역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목회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교역자일지라도, 교회 중직자일지라도 세상 사랑으로 마음이 다가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닌 것을 사랑하고 집착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세상령이죠.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7, 80은 죽습니다. 여러분. 늙으면 죽어요. 점점 나이가 드니까 그 젊었을 때 야망과 그 과욕스러운 마음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 나이가 들어서도 믿음이 뜨겁지 않으면 잘못 사는 겁니다. 나이 잘못 들은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갑디다.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자신만만한지, 천당에 가는 것이 확신되는 사람 손 들어보라면 거의 100%입니다. 초신자 한두 명만 손 안 들어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다 손을 내리더라고요. 알고 있긴 뭘 알아요. 자기가 자만하는 얘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기쁨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우울하기 짝이 없고 신앙생활이 권태롭고 지루하고 루틴하고 해이하고 나태하고 태만에 빠져 있고 새로운 샘솟는 기쁨이 사라진 것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플래시가 겉사람이 좋아하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콤한 거. 여러분 달콤한 설탕, 사탕수수의 농사가 시작된 미국 대륙 때문에 아프리카에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인류의 단맛을 위해서, 인류의 그 맛, 그 달콤한 맛을 위해서 한쪽의 흑인종들은 짐승처럼 대접받으며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습니까? 사탕 수수밭이 대농사로 시작될 때부터 노예주대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의 입맛 때문에. 사람의 기쁨,
이 육신의 기쁨, 겉사람의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약 7천 명의 심리학자들이 연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신시내티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유명한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호바트 마우로 박사도 주제 강연을 했습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은 대개 인간의 본성이 너무 좋다고 여기는 프로이드의 계열의 이론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내부의 욕망과 공격적인 충동들이 올 때 자기를 억압했기 때문에 많은 질병과 우울증과 정신적인 장애를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충격들을 인식한 심리학자들은 억압된 것을 풀어주고 본능을 인식하여 본능을 드러내라고 심리학적인 치료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옳고 그름과 선악에 대한 정례의 생각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의 기본 주제들이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의와 불의,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원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인간 생활을 인도하는 시대가 아니라요, 더 이상. 다양한 상대적인 진리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자기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발제 강의를 했습니다. 한스 셀브 박사입니다. 닥터 한스 셀브. 그는 그의 책 걱정이 없는 긴장이라는 Stress Without Distress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은 뭐냐? 사람이 강한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해야 더 행복하고 건전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심리학자 발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속력이 있는 이상주의는 인간을 불행하게 할 뿐이다. 이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자신에 대한 관심만이 자신의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심지어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도 다만 불가능한 것을 행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극도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자기의 만족을 가져오는 것이다. 심리학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전혀 성경과는 반대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결국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네 본능에 충실해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본능을 억압했기 때문에 질병이 왔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못했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 동성애가 인정되고 그러니 간통이 인정되고 사회가 점점 무질서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한 대로 너희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바로 이 심리학 총회가 모여서 얘기하는 심리학자들 말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서로 인간 자기 중심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계속 강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영광을 추구하며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너 최고다 너 최고야 나 최고야 서로 영광을 구하고 사람끼리 주거니 받거니 좋아하다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탄식인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 고로 너희와 원수가 되었느냐. 이제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가 이 사회에 선포되고 전해질 때마다 이제 이 사회 사람들하고는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의 발언을 보세요. 성경의 율법과 말씀을 반대되는 강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들이 내 원수가 되었구나. 이에 비해서 말이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러 내려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들에게서 묶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한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런 영적인 기쁨이에요. 사람들을 억압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불치의 병자,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이 드러날 때 그 성 전체, 사마리아 성 전체 모든 백성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희열이 넘쳤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쁨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공부 모임에서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서로 나누다가 하늘의 기쁨을 맛봅니까? 그런 현상이 전혀 없다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등 종교에는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종교들이 고등 종교입니다. 셀프 디나이얼.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정한다.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단상에서 목사님이 십자가를 선포하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희열이 넘쳐. 그게 영의 기쁨입니다. 희생과 고난과 진리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선포할 때, 목사님은 오늘 또 까는 설교하는구나. 목사님은 또 우리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 저는 우리 집안의 방에 리빙룸에 십자가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의 소감은 뭐냐? 십자가가 너무 많다. 최근에 왔던 손님도 그래요. 십자가가 너무 많다. 그 말은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를 무슨 재앙이나 저주의 표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가 저주의 표시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와 영광의 표시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인가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희열과 기쁨이 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요. 그것이 영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광이 많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법궤가 있지 않았어요? 법궤 뚜껑을 시은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다. 거기에 그룹 천사 둘이가 날개를 펴서 서로 탁, 그 천사 하나는 지식의 천사요, 또 하나의 천사는 열정의 천사의 이름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날리지와 패션의 천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파란 불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뿌린 후에 하나님의 임하는 영광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임하느냐 그 말이에요. 번제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희생했을 때, 그 희생의 피를 주님 앞에 갖다 보일 때, 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주님의 기쁨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정한 기쁨을 원하십니까? 내 육신의 겉사람의 기쁨, 개콘이나 보고 깔깔대고 웃는 그런 기쁨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기쁨보다 더 원초적이고 더 깊은 희열의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의 자녀도 마찬가지, 자기의 딸도, 자기의 재산도 마찬가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뿌려야, 희생의 피를 뿌려줘야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소에 임해서 비로소 그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대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속죄일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 백성들의 죄를 사했다고 나팔절 후에 속죄일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은 죄 사함 받은 기쁨의 희열의 축제의 춤을 추면서 잔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자기 부인이 없는 종교는 하등 종교예요. 여러분 점치는 사람 찾아가 봤잖아요. 점치는 사람 찾아가 봤죠. 한 청년이 점치기 앞에 탁 앉아, 맞이구만. 아니 저 맞이 아닌데요. 위로 형이 있습니다. 형이 형 노릇 해야 형이지. 점치는 사람은 우선 때려잡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는 것이나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이나 무슨 진리를 위해서 자기 부정이나 희생의 대가를 요구합니까? 시루떡이나 시루떡 위에 돈 얻는 거나 복채나 원하지 무슨 희생과 고난과 자기 부정의 대가를 얘기하냐고 말이에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기복신앙이거든요. 하등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회가 하등 종교처럼 십자가는 강조되지 않고 희생이 강조되지 않으면서 복받으라 하는 기복 종교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기독교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전능한 자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기복신앙입니다. 거긴 희생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까지도 자기 희생을 치렀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위대한 음악가의 하이든,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하이든의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처음 클래식을 들을 때 하이든 음악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주 명랑하고 쾌활하죠. 하이든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자가 모차르트입니다. 하이든은 언젠가 그의 교회 음악을 작곡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 음악을 듣고 감격합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쁨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이든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면 굉장한 기쁨이 내 배에서부터 춤추는 것과 같이 용솟음칩니다. 마치 라스베가스에 있는 벨라지오 호텔 앞에 있는 그 수상춤, 물이 춤추는 모습처럼 말이죠. 그 영혼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악보로 표현하니까 기쁨과 환호와 찬양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막 그 기쁨을 정신없이 악보에 옮긴다는 겁니다. 용서받은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움을 환호하는 찬양, 하나님의 경배하는 찬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이든의 음악 들어보세요. 사람이 우울하고 기분이 푹 꺼질 때 하이든의 음악을 들으면 얼마나 기쁨이 일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모차르트가 하이든처럼 그 신앙의 인물은 아니지만 그 하이든의 악풍을 그대로 이렇게 모방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습니다. 한 구절은 예수님의 눈물,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짧은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모두 다 두 개의 단어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두 구절을 보면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희생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위하여 자기의 온 몸을 드렸기에 그의 눈물 때문에, 그 고통의 아픔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기쁨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겠어요.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어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야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여호와 신앙을 저버릴 수 있겠어요?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세상적이 된 거죠. 세상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농사 잘 지어보겠다고, 농사 풍년 들어보겠다고 농사의 신인 바알 태양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어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회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불러들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닥터 놀만 빈센트 필 목사. 저 로버트 슐러 목사의 영적인 아버지죠. 놀만 빈센트 필 목사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독교에 받아들였습니다. 일부분 기독교에 공헌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인간의 자의식을 너무나 높여주었고 자기 만족과 자만심에 빠뜨린 결과를 가져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십자가를 희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폐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긍정적인 사고방식보다 더 좋은 코드가 있잖아요. 감사 하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고 역경 중에 감사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때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저리 가랍니다. 그런데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가 건강을 해쳤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자기 몸에 찾아듭니다. 그리고 밤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의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종합검진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종합검진을 했습니다. MRI도 찍어보고 CT 촬영도 하고 다 해봤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MRI가 안 나왔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불면증이 있고 질병이 있고 다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원인이 없는 질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이 스트레스성 질병이구나. 그래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박사님, 혹시 최근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필 목사님은 가만히 눈 감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목사는 설교가 스트레스죠. 설교 준비. 주일날 설교, 수요일날 설교, 신방 설교. 제가 설교가 유명을 타게 되니까 책으로 발간되게 되니까 이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는데 골몰하다가 그것이 제가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염라대왕의 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염라대왕의 동생은 염려대왕입니다. 염려대왕. 염려하고 걱정하면 병이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바로 이 목사님도 설교 준비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한 건지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피를 말립니다. 피를 말려요. 설교 준비할 땐 비상이 걸립니다, 여러분. 근데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설교를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당장 그 소리를 들 때 이 필 목사님은 기분이 썩 나빴어요. 아니, 평신도가 감히 목사한테 지금 충고를 해? 설교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생각하십시오. 의사가 처방하는 거니까 얼른 그냥 네 하고 대답은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적절한 처방을 내린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골몰하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병이 됐는데 설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교의 내용을 주실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필 목사님은 설교 준비로부터 해방을 받고 강박관념이 생기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설교의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사람과의 관계만을 맺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보세요.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사람들은 언제나 떠나갑니다.
심지어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도 합니다. 더군다나 사업을 경영하는 업주들은 인프로이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항상 수시로 들락날락거립니다. 사람을 보면 기쁨이 사라져요. 사람한테 두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 이 사람은 왜 복이 있을까요? 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도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일과만 관계를 맺고 있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사람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고 하늘나라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억울한 처지에 있습니까? 거짓으로 모함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소문으로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개의치 마세요.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괴한 소문을 듣고 살아봤자 7, 80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그 가정에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이 삭개오는 여러분 키가 작은 난쟁이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군중들 등과 머리통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가 고아낸 방법이 뭡니까? 작달막한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뒤통수와 사람의 등을 뛰어넘어 나무를 이용해 올라가서 예수님과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오고 그가 토색하고 도둑질한 것에 4배나 갚겠다고, 본래 2배 갚는 거잖아요. 율법에 2배 되는데 4배나 갚겠다고 자기가 우러나서 기쁨으로 고백할 때 삭개오야 구원이 오늘 너희 집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뒤통수, 사람의 얼굴, 덩어리만 보다 보면 주님과 시선이 닿질 않아요. 구원과 연결이 안 됩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기쁨이 나와서 토색한 것에 4배나 갚을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과 직접 시선이 닿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우러나 그 기쁨이 토색한 것, 도둑질한 것 다 4배나 물려주고도 더 기뻐하니까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주님이 칭찬하면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는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생과 여러분의 억울함과 희생 속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 우리가 주님의 기쁨 속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교회 장년 예배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 중간에 어린아이들을 일어나 가지고 자기들 교실로 가고 그렇게 부모님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 목사님 존스턴 목사님의 교회는 예배가 끝나서 아이들이 앞에 앉아 있다가 이제 자기 교실로 갈 때는 다 일어나서 이 목사님 교단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어린아이들 하나하나 목사님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잘 왔다. 그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 애들이 막 좋아서 이러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딸애가 갑자기 목사님 앞을 지나가다가 막 엄마 품에 뛰어가더니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는 밖으로 얼른 나갔어요. 교회 방해, 예배가 방해되니까.
그 주일 예배 후에 목사님이 그 엄마를 만났습니다. 아니 그 애가 왜 갑자기 이 앞에 지나가다가 엄마 품에 뛰어들어 대성통곡을 했죠? 예, 걔 말은 목사님을 보고 자기는 미소를 빵긋 보냈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미소로 답변을 해주지 않았다고 너무나 슬프고 통곡이 돼서 엄마 품에 뛰어왔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목사님이 웃는 것을 하나님이 웃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웃었다가 아이가 지나가는 순간 미소가 싹 꺼진 거예요. 그 꺼진 것을 아이가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미소를 보내주지 않았다고 엄마한테 막 뛰어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은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나에게 기쁨이 모자랐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에 기쁨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잠깐 또 스위치가 꺼졌으니까 그 아이가 오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더욱더 기쁨이 마음속에 항상 충만하기 위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다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 혼자 두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도 상대방을 기쁘게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줘 보세요. 그 사람이 떠나려고 그럽니까? 자꾸 옆에 붙어 있죠. 친구가 되는 것은 친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냥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중에 많은 뜻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 지난 주간에도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뜻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진리가 전달되어서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니라. 이사야서 53장에도 속건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이 자기가 희생 제물이 되면서도 기뻐합니다. 그 기뻐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기뻐하는가? 그로 인해서 많이 구원받을 씨들이 후손들이 있을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이 주님의 기쁨이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해산할 때가 이르면 걱정 때문에 고통하지만은 해산 후에는 아이를 얻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해산의 수고처럼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려고 하니까 걱정도 스럽고 고통도 스럽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므로 사람의 영혼을 얻은 기쁨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 영적인 기쁨을 찾으려면요
영혼 구원에 참여하면 됩니다. 전도에 참여하면 돼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통해 그 영혼들이 거듭나고 성숙되는 것을 보면 기뻐집니다.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적보다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기 쉽습니까? 어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울해지고 기쁨이 없고 그냥 매사에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기쁜 뜻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집시 스미스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집시 스미스는 자기 외삼촌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린 날부터 그는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집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얘기를 걸어올 때까지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할 때는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신의 외삼촌 아저씨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작정합니다. 신통하죠? 그러고는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하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단벌밖에 없는 이 어린아이가 무릎이 헤어진 거예요. 무릎에 구멍이 났습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어느 날 외삼촌 집에 막사에 들어갔는데 외삼촌이 딱 보더니 사람이 이게 기본적으로 바지에 구멍이 나고 찢어진 걸 보면 너무나 없어 보이잖아요. 거지 집시지만은 더 거지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말을 걸어옵니다. 얘야, 도대체 네 바지는 왜 그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스미스가 얘기합니다. 제가 아저씨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이렇게 찢어졌습니다. 이 얘기에 이 아저씨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린 조카가 자기를 위해서 오랜 세월을 기도하다가 무릎을 막 비비면서 기도하다가 이 구멍이 난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고 감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울먹거리면서 얘야 내가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봐. 그렇게 감격적으로 아저씨를 전도하게 되었을 때 이 집시 스미스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아저씨를 전도하는 그 기쁨의 체험 때문에 그는 전도사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죠. 정말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특별한 일을 하고 친구들과 노는 일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어. 그는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굉장히 전도를 왕성하게 합니다. 어린아이를 전도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데리고 오고 그 어머니까지 전도가 되면 할아버지까지 데려오는 그 연속적인 전도의 열매 결실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났습니다. 집시 스미스 하면 전도의 역사에 이름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전도하면 보통 3대씩 온 가족이 개종해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희열과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순종하고 실행해 볼 때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영적인 희열과 기쁨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이 있을 때 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많이 인용합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이 전도할 때 초신자들에게 많이 인용해요. 그런데 뒷말이 있습니다. 뒷말로 궁시렁거립니다.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한다 그러는데 별로 쉰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의 영적인 희열과 기쁨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안식과 평안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뒤처리 애프터 서비스를 안 하고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 그래 놓고는 와보니까 뭐 별점 없네. 여전히 무겁고 힘드네. 그 뒤에 얘기를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자, 여러분 오늘 기쁨을 회복하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안식의 조건인 평안의 조건인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 여러분 온유가 뭡니까? 온유에 대한 해석과 뜻은 많습니다. 온유의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양보하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짐승들을 이렇게 고삐로 말이죠. 자갈을 메어서 길들이는 것, 이런 것을 온유의 헬라 원어의 뜻입니다. 짐승들은 농사 지을 때 딴 길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목마르면 우물가로 가려고 그러고 힘들면 쉬려고 주저앉으려고 그러고. 그러나 주인이 자갈을 물려서 고삐를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온유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늘 나의 뜻을 양보하고 변경하겠다는 마음의 상태. 그게 온유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라.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길을,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이러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즐기게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게 된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온유가 있습니까? 나의 길, 나의 뜻,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기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온유예요. 아까 얘기한 말 그대로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한다, 희생한다, 대가를 치른다. 바로 그 마음의 상태가 온유라는 거예요. 이런 온유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주님의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겸손을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겸손을 해석하고 정의하는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의 반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겸손을 한 부분 재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달게 받고 만족하다고 감사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달게 받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역경이든 핍박이든 억울함이든 그것이 고통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달게 받는 거예요. 회의수상에 올라가면 신앙 토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믿음은 표적이 필요가 없나니, 뭐 표적이 필요한 것은 그런 뭐 가짜 믿음이고 어린아이 믿음이라니, 뭐 별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성경대로만 믿으세요. 성경에 표적이 나오면 표적도 필요한 것이고, 성경이 말씀에 따른 믿음이라면 그 말씀으로만 또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 나온 대로만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 성경에 있는 것을 왜 자꾸 가감합니까?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당신 사정이지. 성경 통째로 fully 입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성경을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단마다 특징이 있는 교리를 강조합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교단이든 성경에 있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뭐 표적은 필요 없다, 말씀만 믿으면 된다, 뭐 별 얘기 다 토론합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달게 받으면서 감사하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체험한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면 우리 마음속에 안식과 평안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바깥의 환경에 좌우되지 않은 깊은 영적인 희열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디아폴리스에 사는 한 젊은이가 자기는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드린 신앙심이 깊은 한 평신도가 그 청년의 주소를 수소문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그 젊은이가 기숙하는 하숙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진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에게 질문해 왔습니다. 그때 이 평신도는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그에게 문제점을 자기가 아는 대로 겸손하게 전달해 주니까 결국 젊은이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입으로 시인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이분이 기도하자고 해서 그는 드디어 한 사람의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일날이었어요. 이 평신도는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목사님에게 그 전날 밤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너무나 기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쳤으면, 그냥 한 사람의 문제 청년이 반기독적인 발언을 했다고 지나쳤다면 한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릴 것 한 것을 그가 적극적인 자세로 주소를 얻어가지고 그 먼 길을 가 한밤중에 새벽까지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달한 그 사실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기쁨을 목사님에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평신도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해리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신분과 지위 고하가 막론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붙잡아 실행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며 주님의 기쁨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게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역사를 체험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며 영혼을 사랑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기도부터 시작하여 내 발걸음을 옮겨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결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육체와 마음의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권세가 이 시간 임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므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질병은 떠나가라.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을 배움으로 평안과 안식이 찾아들고 영원한 주님의 기쁨이 샘솟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며 자신을 부인하고자 원하오니 자신을 부인할 때마다 오는 희열과 기쁨을 성숙한 맛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사탄의 권세들은 쫓김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 이기는 자,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